지난 한 주간 저희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기도회를 끝나고 나니까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평안함을 가졌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신다, 그런 마음들이 들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을 하려고 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기도할 때에 부흥의 터닝 포인트가 생기는 거예요. 새롭게 뭔가 부흥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기도 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의 삶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결정적인 순간들이 몇 번이 옵니다. 근데 그 결정적인 순간 우리가 어떻게 이끌어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성공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터닝 포인트 앞에 늘 고난과 시련이라는 것들로 쌓여 있으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그게 변장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과 시련이라는 것들로 변장하고 있으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는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우리 가정에 왜 이렇게 힘든 일을 주십니까? 그리고 자학하고 좌절하고 또한 다른 사람을 원망하기까지 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껍질을 싹 벗겨보면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기다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고난을 받았다고, 시련이 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고난으로 변장한 축복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는요, 그 축복의 기회를 붙잡았어요. 허벅지 관절이 어긋날 때까지 그냥 실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기회를 쟁취하고 축복의 주인공이 됩니다. 누굴까요? 야곱입니다. 야곱. 오늘 야곱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야곱은 족장들 중에서 가장 약점을 많이 가진 사람입니다. 약점을. 창세기는 50장까지 있다는 걸 잘 아시죠? 창세기는 50장까지 있습니다. 천지 창조, 그 다음에 인간의 타락, 그 다음에 노아 홍수, 바벨탑 사건까지 11장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50장까지는 족장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누구의 족장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자세히 성경을 읽어보면 또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굉장히 믿음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스토리상에 많은 것들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보면은 성경에 야곱이 가장 많은 성경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몇 장을 할애하고 있느냐면 창세기 가운데 15장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조차 14장입니다. 이삭은 딱 한 장이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인데, 그런데 이 야곱이 더 많은 장을 할애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있더라는 것이죠. 아브라함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믿음. 그 다음에 이삭 하면 생각나는 게 뭐죠? 이삭은 평화. 요셉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꿈도 생각나고, 그걸 가만히 보면 성결이라는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근데 야곱 하면은 우리가 무엇이 생각이 날까요? 야곱 하면은 늘 생각하는 게 주일학교 아이들이 배우는 것들을 보면은 팥죽을 주어서 그리고 아버지 한테 속여서 에서의 장자꾼을 가로챈 사람, 이거를 주일학교 아이들이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남의 축복을 가로챈 사람이 이 야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에스가 화가 나 있을 때 도망간 곳이 하란인데 삼촌 바란의 집에
갑니다. 근데 그곳에서 보니까 삼촌의 딸인 라헬이 너무너무 예뻐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얻기 위해서 14년을 일하고 그 후에 더해서 20년 동안을 일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나반이 삼촌 나반이 자기를 속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아니까 이 야곱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나도 저들을 속여야 되겠다. 그리고는 아주 밤에 도망 나와버립니다. 자식들을 다 데리고 그리고 짐승을 데리고 종들을 데리고 다 야반 도주를 합니다. 야곱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기주의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야, 어떻게 저런 사람이. 그런데 성경에는 야곱이 가장 많은 15장에 걸쳐서 나온다니까요. 약점투성이인 인간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요셉은 신약 성경으로 볼 때에 5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아주 그냥 능력 있는 사람. 저렇게 우리가 살 수 있을까? 할 정도의 사람입니다. 근데 야곱을 가만히 보면은 어떨 때 보면은 친근감이 생겨요. 왜냐하면은 친구가 되고 싶어요. 나와 닮은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야곱이 왜 더 좋아하느냐 하면 나와 닮은 부분이 많아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 있잖아요. 회사에서도 어떤 상사가 나와 다른 직원들을 얘기를 하면서 나한테는 굉장히 그냥 화를 내고 다른 직원은 그 앞에서 칭찬을 하고 그럼 기분이 어떨까요? 너무 속상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에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그것을 보고 있는 모습이죠. 그럴 때 우리는 시기와 질투가 그것 때문에 밤새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밤새 동안. 우리는 그렇다면 어떠한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평소에 남을 축복해 주는가 아니면 발꿈치를 잡아 낚아 사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야곱에 더 가까운 사람이에요. 야곱에 더 가까운 사람. 솔직히 야곱이 친근감이 가는 이유는 야곱은 약점투성이고 허물 많다는 거예요. 허물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큰 은혜를 주십니다. 믿음의 조상 반열에 세워주십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첫 번째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에 낳은 아이들 12명이 전부 다 12지파가 되게 하십니다. 민족의 시작점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정말 우리는 신앙생활을 아주 멋있게 하고 있습니까? 교회 다니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편안하고 그냥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근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돌아보면 이 야곱 같은 약점을 다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실 수 있을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할 수 있는 그릇이 안 돼 있어요. 저를 비롯해서 여기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이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야곱을 보면서 약점투성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 나도 믿음의 반열에 설 수 있겠구나. 나도 이스라엘이 될 수 있겠구나. 약하고 허물투성인 나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이 야곱의 생애에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약점이 많은 사람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다 채워나가시면서 우리 연약한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감춰주시고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야곱을 그냥 사용하셨을까요? 그냥 사용하셨을까요?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24절, 2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말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안 됩니다. 앞에 말씀들이 왜 이렇게 야곱이
어떤 사람과 실험을 했는가 이 말씀을 알아야 되겠죠. 지금 사항이 어떤 사항이냐면 자기 형 S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잡으러 오는 그날 그 저녁 밤입니다. 그 다음날 되면은 S가 자기를 죽이러 오는 거예요. 이 야곱과 그 형 S의 관계는 잘 아시는 것처럼 장자권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모든 것들이 다 불안한 관계입니다. 20년 동안, 긴 세월 동안 계속해서 늘 걱정하던 관계가 이 관계였습니다. 요새 야곱은 생각했을 겁니다. 안 만나면 이 문제는 해결이 될 거야. 그냥 생각 안 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지금 삼촌 라반 있는 곳에서 삼촌이 있는 곳에서 지금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그 가운데에 S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사실을 한 가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말 약한 썸뿌리, 아픈 것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느냐면 그것을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 안 만나면 되지 뭐. 그 일 그냥 지나가면 되는 거지 뭐.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알고 계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서가 야곱과 대면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가운데 벌어졌던 일들을 어떤 형태로든지 풀어야 됩니다. 풀어야 됩니다. 400명이나 되는 군사를 이끌고 자기에게 달려오고 있다는 전가를 받게 됩니다. 야곱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안절부절하면서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 앞에 절에 나오는데 뇌물을 보내야 되겠다. 뇌물을 보내야 되겠다. 그 형에게 뇌물을 보내야 되겠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가 답이 안 나오면은 인간적인 생각이 먼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인간적으로 뭘 해결해야 되겠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을 가지고 고민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 가운데서 뭔가 마음이 편해진 게 절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담 때부터 죄를 지었잖아요. 그 죄를 지었을 때 아담은 그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어떻게 했을까요? 두려워서 숨었다고 했습니다. 범죄한 가인도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그는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그래도 조금 나은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 해결하려고 했던 노력은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인간적인 생각.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라고 자기 판단하고 결정한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아까 말씀을 읽었던 말씀에 하나님께서 야곱과 실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서 하나님이 야곱을 실험을 걸어온 겁니다. 야곱이 형의 문제 때문에 골몰하고 있을 때에 야복강가에 앉아서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그냥 누군가 와가지고 자기 실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 보니까 이걸 이겨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겨야 되겠다. 아, 형과의 문제는 두 번째다. 지금 이 싸움을 이겨야 되겠구나. 그리고는 열심히 싸우기 시작합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밤이 깊어가는데 판세가 야곱 쪽으로 기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야곱이 생각합니다. 저분이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하나님도 별것 아니구나. 내가 저 싸움을 이길 수 있겠구나. 내가 힘을 줘보니까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싸움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자기의 지혜와 능력과 힘과 기술과 경험과 술수와 기만과 거짓말과 모든 것들이 그 속에서 모든 것이 다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길 수 있겠구나. 나의 힘이면 되겠구나. 나의 능력이면 되겠구나. 나의 지혜면 되겠구나. 나의 지금까지 거짓말을 한 것으로 충분히 이길 수 있겠구나. 나는 될 것 같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잡는 순간, 삿발을 잡는 순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날 밤에 사건을 호세아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장 2절부터 4절까지 내용을 한번 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 행위대로 그에게 부응하시리니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더니 호세아가 그때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을 행실대로 갚아주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이 행실이 무엇이냐면 악한 것이라는 거예요. 악한 것. 자, 호세아 말씀대로 본다면 야곱의 행실이 무엇이었을까요? 두 가지 행실이 나쁜 게 있습니다. 하나는 형의 발 뒤꿈치를 잡은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힘을 겨루어 이긴 것입니다. 행실이 벌받을 만한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징계를 받을까요? 바로 허벅지 관절이 어긋납니다. 허벅지 관절이. 하나님이 친히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셨습니다. 에서를 만나기 전에 한숨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저 400명의 군사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되나? 뇌물을 보낼까? 온갖 생각을 다 가졌을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실험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실험까지도 충분히 자기 지혜와 지식과 모든 것으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면은 관절이 어긋나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 관절이 어긋나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내 고집대로 예수를 믿고 내 삶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내가 이 교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지혜로 하나님을 이기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고 하나님보다 더 뛰어난 나의 지식, 하나님보다 더 뛰어난 나의 지혜, 이런 걸로 이겨야 된다. 창세기 보면 바벨탑 사건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자 라고 생각한 것이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자들은 관절이 부러진다는 거예요. 야복 강가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번 우리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그전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너무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너무 귀한 분이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 주시는 생각이 떠올라요. 왜냐하면 목사가 무능해서 성도들을 잘못 가리키는 것은 아닌가. 그냥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셨습니다. 성도들을 군사로 만들어야지 편안하게 두고 편안하게 살게 만드는 것, 그것이 목사가 할 일인가 하면서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힘들고 아픈 가구가 많은 성도님들인데 어떻게 할까? 연세도 많으시고. 그때 딱 지혜가 떠올라요. 그렇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우리가 기도하자. 새벽을 깨워보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기도하자. 제가 그때 그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 가지고 몸부림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특별 새벽 기도 동안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가정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니까 답답한 것밖에 없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무엇이 무너집니까? 우리 연약함이 무너뜨려지는 것입니다. 야복 강가에 지금 하나님과 실험하고 있는 야곱을 보십시오. 그의 인생에서 지금 하나님과 실험하고 있는데 지금 실험하고 난 다음에 그 인생이 또 좋아졌습니까? 아니에요. 그 평화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 뒤에 창세기를 쭉 읽어보면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족속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그 열받아가지고 그 아들인 시몬과 레위가 세겜 족속을 그냥 몰살시켜버리잖아요. 그때 또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야곱이 힘들어하고 있을 때 찾아오십니다. 그때 창세기 35장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그때 이 야곱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아십니까? 2절 말씀 보니까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베델에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셨지 이렇게 우상을 버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 야곱은 자신이 지금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막혀 있는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있었던 거예요. 이거를 모든 가족이 다 버리자. 왜 우리 인생이 이렇게 막히느냐? 하나님의 관계가 막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러면서 우상을 다 버려버립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작업을 하십니다. 어떤 작업을 하시는 줄 아십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떨 때는 기다려 주십니다. 그래, 힘들지? 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런데요, 우리를 망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축복하시면서 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어요.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어요. 이 시험에서 이겨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기려고 했던 우리 야곱은 망해야 됩니다. 옛 성품, 옛 지혜, 옛 사상, 생각들 다 묻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은 다 묻어버리고 그렇게 만약에 가게 되면 이 야곱이 허벅지 관절이 어긋난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어긋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한데 뭐가 남았습니까? 다 자기가 축적한 부도 다 떠나가게 되고 그러다가 결국은 무너지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27절에 말씀합니까?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다 아셨습니다.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넌 어떻게 살았느냐? 너 인생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느냐? 라고 묻고 계시는 겁니다. 그가 대답한 야곱입니다. 야곱입니다 말은 큰 뜻이 있습니다. 일생 동안 이름 그대로 나는 늘 뒤에서 붙잡고 잡아당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남을 시기하며 살았습니다. 약탈자입니다. 사기꾼입니다. 술수와 거짓이 가득한 삶을 살았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어시됐습니다.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말이 내가 야곱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초라한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에 저는 야곱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의 2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2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었더라. 아멘. 너는 나를 이긴 자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야곱이 언제 이스라엘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이긴 자인데 어떻게 이겼을까요? 자신이 야곱이라고 겸손하게 무릎 꿇었을 때 그때 이긴 자가 된 거예요. 그냥 실험에서 이긴 것이 아니라 자기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지금까지 인생 가운데서 나를 위해서 살려고 그냥 다 준비해 두었던 사람입니다. 나를 위해서 살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때 하나님 나는 야곱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완전히 오픈시키고 노출시켰을 때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어요.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언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실 걸 믿습니까? 우리가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가오셔서 그래 너는 지금까지 야곱으로 살았지 않느냐 이제 이스라엘로 살게 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허물을 듣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2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길은 내 자신이 변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길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약부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그냥 꼬꾸러지는 인간의 모습이 다 내려앉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우리를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실수를 할지라도, 실패하실지라도, 썰어 있을지라도, 가난병이랄지라도,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친구가 되어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난지 아십니까? 창세기 33장에 쭉 말씀 보니까 에스가 군대 400명을 이끌고 오는데 그와 함께 눈물로 포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에스가 먼저 달려와서 야곱을 보다 말자 포옹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다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야곱밖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삶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수영로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 몇 분 오셨잖아요. 한 12분 정도 오셨는데 그 수영로 교회가 이제 정필도 목사님이 이제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만은 그 정필도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에 제가 이제 신대원 다닐 때입니다. 동신대학원 2학년 때인데 그때 이제 채플 시간이 오셨어요. 우리는 채플 시간을 다 하죠. 예배를 다 드립니다. 오셔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그때 그런 얘기 하셨어요. 우리 신학생들 아닙니까? 다 어렵게 사는 거예요. 물질이 다 없잖아요.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지금 전도사님들 고생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보람된 고생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지만은 나를 위한 고생이라면 가족들만 고생시킵니다. 신학교 그만두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신학교 다가서 하나님의 종들이 되라. 그냥 주의 종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위해서 고생하는 것이라면 가족들만 고생시킨다. 그만두라 신학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이 말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우리가 인간적인 면을 가지고 주의 사역을 하려고 하고 또한 주님 앞에 나가려고 한다면은 우리의 삶은 너무 힘들어서 딱딱해서 아무것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작업하실 때 어떤 모습으로 나오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약한 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께서 서시겠다고 하면 주님 나를 빚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얽혔던 답답한 모든 문제들이 다 풀려지는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야곱의 생애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28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죽을 고비를 넘길 때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을 다 내어놓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인간적인 모습을 내어놓을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가 모든 야곱의 면을 다 내려놓고 이제 인간 야곱이 아닌 하나님이 바꾸신 이스라엘로 인생을 사셔서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